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시청자로서 만나지만 믿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어미요, 한 아비로서 우리가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즉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또 한 절 한 절 깨달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던 또 잘못 알고 있다거나 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83번째 시간이죠. 83강입니다. 83강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신 반석 틈에 둔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베니크라트 하추로는 갈라진 틈을 뜻하는 낱말로 이사야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흑암에 있는 것과 어둠에 있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을 뜻하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믿음의 신앙이 악한 거짓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는 말씀은 예배를 따르는 외면적인 외적 형식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사냥을 하게 한다는 말씀은 내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르쳐 인내의 사랑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며, 바위틈에 사냥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불명확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매, 우리가 히브리어 알레카 카피 외사코티는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로 번역한 것인데, 손으로 덮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와 거룩한 말씀 안에서 심령의 가르침으로 인도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등을 볼 것이인 히브리어 아흐라이에트 웨라이타는 외적인 형식적인 신앙만 깨달아보고 내적 믿음인 성령의 이끌림받아 첫째벌의 영광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였다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신 말씀에서도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진 것으로 주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이 됨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적 믿음,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즉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한 지혜요, 즉 의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이요, 또 영원한 복음으로서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보는 그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전부 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입고 먹고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런 믿음으로 빨리 우리를 벗어나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평케 하는, 즉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합평케 하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또 3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의 말씀은 시내산의 새 언약, 즉 돌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그걸 던져 깨졌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데, 자 34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 두 돌판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회복시킴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워질 교회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있게 됨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역시 외적인 육신적 행위에 머물 때는 이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되어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은 정죄의 도구나 믿음의 판단을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의 믿음으로 일하고 그 길잡이로 삼고 그 길로 가는 그러한 뭘로 삼아야 할까요? 표대로 삼아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장 1절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또 뜻을 깨달아 가도록 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신 그 예후와 와요메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심을 뜻하는 것이며 너의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시면 히브리어 레카 벳살은 내 자신이 만들라 하는 또는 너는 너를 위하여 만들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즉 두 돌판은 계명의 말씀의 외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5장 14절이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38년 된 병자 즉 말씀을 믿지 않고 38년간 수고하고 고생하는 병은 이제 끝났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은 믿음을 버리고 다시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불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8절 말씀에 보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주 내리는 비는 징계의 채찍이요 행함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믿음을 버리는 자는 징계의 채찍에 비만 내리게 될 것인데 이 징계의 채찍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는 불사름에 되게 한다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뜨리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시면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 내면적 신령한 믿음에 영적인 것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많이 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뭐요? 우리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적 계명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으라고 했어요? 되새김질하라고 그러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음식으로 말씀하시는 소나 양이나 이러한 보면 염소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3번 이상 자기 양식을 씹어서 위로 남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가는 그 믿음에 여러분이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고 또 그러한 믿음 위에 저는 반석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34장 2절 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침까지 준비하고의 아침인 복회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즉 시내산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게 하시는 것인데, 시내산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바로 그곳에서 신령한 진리의 계명인 계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은 앞장인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모세 외에는 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호라산에 오를 자는 모세 외에는 합당한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합당한 자, 그렇죠? 합당한 자가 되기가, 저도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단하게 증거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잘못 보고 잘못 전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보고, 그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근데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이 방송을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그 책을 써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나 뭐 이런 걸 안 합니다.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뭐냐면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거나 또 여기에 뜻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가고자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것을 연구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종들이 함께 갔으면 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게 사기꾼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분한테도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후원회를 해서 좀 하긴 한다고 이렇게 올려놨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제가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쓴 책을 주고 또 책을 주면서 한번 보시고 참고 삼으라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돈을 물질 받아본 적이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밥은 제가 사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면 해주실 때 동참해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합당한 자 되기 이렇게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당한 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두 돌판을 깎아 아침에 일찍 시내산에 올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마음에 청결한 자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였는데, 즉
마음은 우리가 헬라어죠.라는 카르디아로 생명의 중심이며 생각, 욕구, 슬픔 그리고 사랑의 주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은 우리가 카타로이로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정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정결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정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애통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로 이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완전히 지렁이와 같이 부서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국률이 여김받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은 죽고 자신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며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있게 되므로 우리들의 욕심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으로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때의 성령으로 그 심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즉 조금 전에 자신의 생각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뀐 자는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예수님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보면 필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이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부패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좋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면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다 품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모두 알게 되어 마음이 하나로 일치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임으로 시나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에 참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즉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34장 5절 6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시아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하셨는데 구름 가운데인 우리가 히브리어 빼앗나는 외적인 인간 중심의 믿음에 있는 모세에게 오셨다는 것이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시매 히브리어 와이크라 예호와 벳셈은 외적인 신앙의 말씀 속에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었음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신 여호와로라는 우리가 예호와 또는 예호와는 야훼 또는 야훼로도 포기하며 언약을 지키는 자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자의 의미로 언제나 존재하는 분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드러내심으로써 앞으로 확실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한 역사에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부름받을 때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도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데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에 자비롭고 또 이의 자비롭고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라훔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은혜롭고는 히브리어 외한누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히브리어 아빠임 에레크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니까 하오리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7번 70번씩 직접 그렇죠? 즉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또 끝까지도 우리가 용서할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 한 것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랍비드의 교훈을 생각하고 용서를 한계를 질문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는 할지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헤아릴 필요가 무엇이냐? 무한정 언제까지 그가 깨달아
하나님께 뜻으로 돌아올 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숫자를 세는 것은 왜 세겠습니까? 자신의 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몇 번 용서해 주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하여 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였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용서하여 주라는 말씀으로 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하신 말씀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심에 인자와 진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서는 헤세드 외메트로 즉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체이시며 진리의 근본임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길이요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즉 생명길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같이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 있을 때, 즉 생명길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길에 있을 때, 길이 있을 때,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증가하여 멸망길로 가는 자들과 화해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송사하는 자가 그 재판관에 내어오게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일반적으로 참된 도리나 바른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본성이나 뜻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영원하신 본질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가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불변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래서 알레데이아죠. 알레데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교리의 근거를 삼아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로 참석케 하는 신령한 역사를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목숨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파레트라는 학자는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대한 설명으로 삽입된 것이다. 예수는 모든 진리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생명 안에, 즉 진정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진정한 생명의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진정한 생명의 길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